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쫙 펴져야 산답니다. 성도는 인상, 마음에 무거운 것들 쭉 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밝은 얼굴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인생의 낙하산이 쫙 펴질 줄로, 주 안에서 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행복감을 최고로 느끼십니까? 저의 경우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듭나고 또 성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압도적인 아름다운 풍광에 압도를 당할 때, 찬란한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장엄한 석양의 노을을 볼 때, 밤하늘에 수놓은 그 별들이 총총총 그렇게 빛을 발하며 눈앞으로 막 떨어져 내려오는 것 같을 때, 아름다운 이 선율의 음악이 마음의 호수를 터치할 때, 좋은 성도들과 깊은 신뢰를 구축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때, 기도하며 간구하던 일들이 일말 성취를 이루고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는 걸 보면, 부족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뎌져서 주님 앞에서 좀 말랑말랑한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역시나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은 우리 삶에 운율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봄처럼 솟아나는 이 새싹 같은 그런 마음의 충동질을 하니까 살만한 이유가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솟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아주 무진장한 감동에 빠지고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감격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막 쏟아지고 분출돼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엔돌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막 분출되면 암을 치료하고 통증도 가라앉히고,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아주 그냥 건강하게 만든다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착 분출이 되면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이나 되는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그래서 아무 때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감동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일들이 흐르는 강물처럼, 솟아 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별빛처럼 우리 성도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이돌핀이 막 나올 것이고, 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다이돌핀이 필요한 세상살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감탄케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다이돌핀이 막 쏟아지게 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이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복음 전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 장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단을 보조하는 그런 부대가 여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주둔했던 로마군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아무리 점령군이고 지배국가의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유대인인 외에는 그들은 여전히 비유대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군대가 거기에 딱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쑥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어. 지금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좀 오셔서 낫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의 지휘관입니다. 아주 고급 지휘관은 아니고 아주 중급 지휘관인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군의 중대장 같은 대위 같은 그런 계급인데요. 전평시 핵심 부대 전술 훈련 전투 단위의 핵심 부대 지휘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 당시 그 지역에서 인망이 두터운 유대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제 종이 이렇게 아픈데 장로님들 저기 오시는 예수님께 좀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유대의 장로님들은 이를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명이 같이 예수님께로 가서 문안을 여쭙고 지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이렇게 아픈데 그가 지금 저들을 좀 보내서 예수님께 특별 청을 넣고 좀 오셔서 이네들을 좀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한 신상을 소개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을 잘 보살펴 주고요. 우리들에게 회당이 필요한데 이분이 자기 병력 보내서 회당도 지어준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좋게 지금 예수님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 군종 목사로 군에 근무할 때 참 이 부대 중대장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임시 26사단 73연대 기도원 교회를 지을 때, 포병연대 성전교회를 지을 때, 포병연대 예하 둘삼하나 둘둘둘 육삼하나 이런 포병대대 교회를 지을 때 한 2년 동안에 5군데 군인교회를 신개축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마다 해당 부대 중대장들이 또 포병부대는 포대장이라 그러는데 그 포대장들이 병사들을 보내서 아주 진심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공병대 중대장은 직접 와서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고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막 일사천리로 일이 낮밤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요. 그렇게 약간의 흥분도 막 일어납니다. 이거 생각하면 다이돌핀 막 솟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군인교회 건축에 직간접적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었던 대소지휘관 참모들, 그분들 부대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근무도 잘하고 때에 맞게 진급도 잘하고 간에 다 형통한 것을 참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 장로님들이 그 백부장을 청구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업적을 칭송하면서 예수님 좀 이렇게 당신이 좀 도움을 주셔야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눈에는 선히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 이 백부장은 유대의 가버나움의 지역 유지들
유대의 장로님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으로 탁 나선 걸 보아서 참 그분은 인복이 참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직접 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로 직접 와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많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주님을 칭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지금 괴로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라고, 서번트, 자기 하인이라고, 하인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지금 주님께 아뢰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좀 무시해도 될 만한, 왜? 자기 부모도 아니고 직계 존비속도 아니고 또 뭐 혈육이나 무슨 뭐 친구도 아니고 자기 상관도 아니기에 좀 무시해도 되고 못 본 척해도 되는데 자기 하인이, 자기 수하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에바그리오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독거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늘 앞에 주야로 삶을,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데 홀로 지냈다 해서 독거 수도사, the solitary 이렇게 영어로는 씁니다. 이분이 이집트 고대 사막에서 참 그런 고행을 하며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참 깊은 그런 영적인 감동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조언하고 코멘트한 것들을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전집으로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귀한 책을 은혜 가운데 그걸 받아서 이렇게 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에바그리우스의 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을 두지 마십시오. 하인을 두면 자신의 외에 또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원수가 그 하인을 통해서 당신을 넘어지게 하며 당신은 하인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인을 두고 싶다면 그거는 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평화를 상기하세요. 육체의 편안보다 영적인 평화가 더 좋습니다. 이건 일반인을 향해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바로 이 에바그리오스의 가르침, 하인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수하 부하를 하인으로 하는 것이 여긴 하인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동료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급은 지금 수하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우양우 하면 우양 오른쪽으로 돌고 좌양 좌 하면 왼쪽으로 도는 그런 부하지만 그는 지금 신분이 그렇다 해서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로, 자기 동료로, 자기 전우로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백부장의 인간성이 정말 훌륭하다. 정말 이 시대에 이 관직자들이, 공직자들이 정말 배우고 이 시대의 주의관들이 꼭 닮아야 될 그런 또 본받아야 품성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 여쭙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앓고 있는 질환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 이 장면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처럼 사람 몸의 일부분에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정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안타깝고 힘든 지경에 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치료하기가 까다롭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환이었습니다. 문둥병같이, 나병같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도 그 당시에도요, 기적이 아니면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여겼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중풍 예방을 많이 강조를 해요. 건강 프로 이렇게 보면 중풍을 예방하려면 중풍 원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고지혈증 잘 미리미리 정기 검진 받고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금연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하셔야 되고요. 체중 관리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요. 식습관 개선해야 되고요. 중풍의 전조 증상을 잘 살펴야 돼요. 이건 성경 말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는 상황이니까. 이래 해야 잘 걸리지 않고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말씀합니다. 철칙이고 진리예요. 백부장께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보아서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살이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질병으로든 혹은 생애 삶의 여러 과정 속에 만나는 암초 여러 가지 것들이든 간에 크고 작은 상처, 크고 작은 질환으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마음의 상처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몸의 상처는 세월이 가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앙금같이 오래 남는다. 잊을만 하다가도 한순간 덧난다. 너의 마음 아프게 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그 한마디면 깨끗이 나을 마음의 상처들 수두룩하다. 너나 없이 가여운 사람들인데 한시바삐 용서를 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그런 상처들 말끔히 없애고 싶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시예요. 박남준 시인의 쓰러진 것들과 라는 시도 마음에 들어왔어요. 고추밭에 고추대들이 다 쓰러졌다. 홀로 비바람 견디기에 힘이 들었던가? 아니라면 그 어떤 전율 같은 격한 분노에 몸을 온통 뉘었는가? 내던졌는가? 내 기억의 뒤란에 쓰러진 누운 것들이 있지. 오래 묵었으나 삭지 않아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지. 작년 여름 쓰러져 죽은 위로나무 가지를 잘라 지싯대로 삼는다. 끼얹는구나. 상처가 상처를 돌보는구나. 쓰러진 것들과 엮이며 세우져 한 몸으로 일어선다. 그렇지. 푸른 바람이 잎새들을 어루만지는구나. 고추를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다 공감이 되는 것들입니다. 작년 여름 쓰러진 나무까지 잘라서 연약한 고추대, 흔들흔들하고 넘어지는 고추대 딱 같이 묶어주면 그 고추대가 싱싱하게 서서 그야말로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고추를 맺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가? 쓰러진 것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것.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아니? 중요한 점은 그 백부장이 그의 수하의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봤지만 난망한 그런 상태에서 그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이 주께로 나온 자들에게, 주 앞에 있는 자들에게, 오빠가 죽어 호곡하는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믿음을, 당신의 부활을, 생명을 약속하고 주시고자 지금 묻습니다.
주께로 온 자에게 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백부장이 그의 종의 아픔을 치유받고자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처음 불렀던 그 찬송,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찬송의 가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한 자의 높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이시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하라. 그래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수하의 그 무거운 질병을 죽게 아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부장의 말을 딱 듣더니 바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I'll go 고쳐주리라. And heal him.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다른 데에서 이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다 예수님께로 환자들이 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오고 중풍병 걸린 상에 누운 자도 오고 다 죽기로 오는데 이 백부장의 이 간청에 대해서 주님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가 주님 좀 오셔서 제 종 좀 봐주시죠 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부탁대로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주님은 좀 데리고 오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이 굳이 백부장의 간청에 동의하고 가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가 훌륭한 인격자, 유대인의 신망을 받고 회당을 세워주는 하늘의 상급이 많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로마의 점령군 군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군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군인을 우리의 압제자로 여길 것이고 로마인들은 저 유대인들을 편협하고 저것들 하면서 이렇게 무능한 피지배자 이런 생각으로 멸시를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벽들, 이런 간극을 주님이 친히 가심으로 그를 치유하심으로 고쳐주고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생각의 벽을 넘어서고 차별의 간극을 넘어서고 우리 주님은 선입견의 질곡을 건너뛰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중보자로서 가운데 막힌 담은 헐어버리시고 갈라진 틈은 주님의 몸으로 메우시면서 이 모든 것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간극들을 주님이 지금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그때 백부장이 응신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백부장이 바로 응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제 수하가 있는데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을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 명령의 말씀에 그가 따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몹시도 부족하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기에는 자기가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오점이 많은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Just say the word. just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도성인신의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이를 알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전적인 해결점이, 예수님 말씀의 전적인 이 솔루션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신앙, 솔라 스크립트라, 믿음의 신앙, 솔라 피데, 그야말로 종교개혁적 신앙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지금 영어 성경에는 astonished, 깜짝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위를 탁 둘러보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주님이 감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로마 가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같은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감탄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오직 말씀으로의 신앙, 이 오직 말씀으로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다이돌핀이 돌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와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동서남북 비유대 지역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모든 곳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모여와 기쁨의 가운데 있을 것인데, 본 나라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리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생명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그냥 못 박아버리고, 이런 자들은 지옥 간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막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계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며 동시에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자기네 백성들의 그 멸망을 주님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가운데 서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간이시고 우리의 센터이시고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화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구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의 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휘관 병절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 차별 모든 편견의 벽을 넘었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벽을 만들고 사람은 지금도 차별을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백부장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였더니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를 고칠 때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할 때는 그야말로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응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했어요. 했더니
그 집에 있던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이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문제는 믿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관건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결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즐겁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여기 나오는 백부장처럼 자기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겼어. 내 전우의 문제, 내 동료의 문제, 나의 파트너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여겼어. 그 문제도 죽기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복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아뢰고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간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백부장 같은 신실한 주의 형제로 홀로 주께 영광 돌리며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